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즉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명예를 쌓고 쌓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내가 가진 것을 알아주고 그래야지만 내가 설 자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방법이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세상이 말하는 가진 것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이것을 쌓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서 있게 되는지, 이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사단에 노예되어 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도, 삶을 사는 이유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만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 전부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목적 세운 거,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까? 주인이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데요. 심지어 내 심장 하나조차 내가 뛰어라 할 때 마음대로 뛰게 하고, 뛰지 말아라고 할 때 멈추게 하고, 그럴 능력조차 우리에는,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만요, 진짜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대부분 그리스도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지 너네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올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냐. 물론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행실을 나쁘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겠죠. 물론 맞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듣는 그 순간, 기록하는 그 순간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는 방법입니다. 정말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요, 나를 높이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기 바랍니다. 세상 명예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줘도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시켜 나가시는 것을 확인한다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돈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요 다 주십니다. 내가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고 자꾸 내 기준을 세워놓으니까요, 안 된다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안 된다는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사실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만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길을 회복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들을, 살리는 방법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만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만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 함께를 통하여서 번성되어지고 만복의 근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기회를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근데요,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길이, 저주 재앙과 사단의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을 당신이 살아주옵소서. 내 삶에 당신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관여하여 주옵소서. 고백한 사람에게만 이 자녀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요,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습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인간적인 마음 들잖아요. 그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또 내 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이야기 해야 되고 또 내 주장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요, 이번 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성별이 나와서 계속 묵상하면서 금토일 시대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후대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후대를 교육해야 하는 교사들, 어른들, 선조들이요, 올바르게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들,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나라의 미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비혼주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자녀는 안 낳을 거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만족,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삶을 추구한답시고 문화들이요, 시대들이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언약 없이 자녀를 낳는 사람들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베이비박스 있죠. 그 베이비박스가요, 과거에 비해서요, 너무 터무니없이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총 100명씩 신생아들이요, 그러니까 키울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했는데 그 실습을 하면서 이제 그 입양기관에 가서 실습을 했거든요. 실습을 하는데 거기에서 미혼모, 그 다음에 입양 보내어지는 가정,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벌써 거의 10년 전이에요. 10년 조금 안 됐지만 거의 10년이 다 돼갔거든요. 근데 10년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 후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었습니다. 이언이라고. 이로울 이자에 말씀 언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이 금토의 시대의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셨어요. 이 후대가 말씀으로 자꾸 살아나고 또 말씀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지도자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사회 문제, 시대 문제 보면서 왜 저러냐, 요즘 라떼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꼰대 소리 듣고요,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마음,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판단하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나를 치유해 나가구나, 나를 성장시켜 나가구나, 나를 갱신시켜 나가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나를 살리고, 말씀이 자꾸 나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자꾸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면은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 주의 천사가 그냥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숨겨두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도록 그 천군을 나를 위해 파송하셨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요, 늘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도요, 마른 뼈같이 총체적 난국 같은 상황도요, 앞으로도 뒤로도 정말 옆으로도 어디 사방 다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 생명의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곳마다요,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우리가 발을 딛지 못할 만큼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근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숨조이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들어갔을 뿐인데요, 살아나는 것. 다시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나무가 되어지고 풀이 되어지고 숲이 되어져서요, 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은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인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그게 되네.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 지식 배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네. 그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요,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삶 속에다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나 자신도 있습니다. 이 개인에게 연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남에요, 또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등이고 빛이 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현장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이 펼쳐지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 연결하는 거죠. 또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요,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다고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상관없이요,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려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업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학업이겠죠. 그 현장을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요, 세상의 그 어떤 노력보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내가 가진 것들, 전공들, 현장들 살려나가기 위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지키려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요. 우리는요, 그걸 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공부를 하지만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요,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들을 살려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있는 지역과 모든 곳에서 연결되어져서 지교의 응답을 누려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그 지교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살려나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요, 삶 속에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키냐? 문제와 연결시키십시오. 문제를 곱씹고 곱씹으면요, 또 문제거리, 또 문제거리, 또 문제거리들이요,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황, 내 형편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가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과 연결시키냐? 응답과 연결시키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묵상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표에 이 응답이 나에게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응답이요, 네 잘난 맛에 살아라, 너 대단하다, 네 잘났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요,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물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취해가지고 허덕일 때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문제 오면 하나님 붙잡으려고 해요. 살아야 되니까. 내 응답 오면은요, 취해가지고 헬렐레 거리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나오는 금토일 시대. 지금 시대는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도희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뻐? 라고 물었거든요. 갑자기 엄마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 엄마 닮아서 예쁜 것도 맞지만 도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번 주에 계속 그거를 각인시켰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밤까지만 해도 도희야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뭐 다른 소리를 해요.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했다가 뭐 그냥 누구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예쁜 거야. 하나님 형상 닮아서 예뻤어요.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도희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요, 결국은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전부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후대들이요, 무엇이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 각인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주인 바꾸면은 가능합니다. 절대 안 바뀐다?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대는요, 그리스도, 영적인 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를 붙이는 거 외에는요, 사실 절대라는 거 없어요. 절대 안 하겠다, 절대 해야 되겠다, 정말 절대로 다시는 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또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리, 꼭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던 것들요, 물론 된 것도 있지만요,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후대를 키우기 위하여서 불러주셨어요. 그 일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대처, 제가 초반에 왔을 때 계속 도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토요일 훈련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일단 선포를 하지만 제가 지금 상황적으로 안 되는 그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저를 의지하지 말고요.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실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힘을 합쳐가지고. 나 혼자서 하라면 집에서 자 핵심 말씀 들으십시오. 예, 코웃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자야 되는데 약속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말씀 듣자 하면 피곤하다고 하는 인생인데요. 나를 믿지 마세요. 물론 남도 믿으면 안 되지만 근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파도들, 그 속에서요 밀려가지고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 쓰나미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마치 그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되는 것입니다. 서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살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삶 속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즐길 준비를 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